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 뒤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설 때에 우리 두 아들을 주님의 좌편에 또 주님의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서서 이제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어머니는 나오지 않고 직접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지금 야고보와 요한 또한 다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대동한 이유는 그것이 조금 더 영향력 있게 또 조금 더 예수님께 이렇게 잘 먹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머니 좋지 않습니까? 나 대신 하나님께 우리 아들 좀 높은 자리에 좀 앉혀달라고 가가지고 부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렇게 명령하라라고 하는 지금 그런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도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런 부탁이 지금 어떤 맥락에서 하는 부탁인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부탁을 세상적인 부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지금 뭔가 큰 일을 이루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권세를 세워 나가실 때에 자신들의 아들들도 좀 높은 자리, 좀 권세 있는 자리, 뭐 좌편, 우편, 뭐 옛날 이야기하면 영의정, 좌의정 자리에 지금 앉혀달라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좀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가서 좀 다른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많은 해석가들이 있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신앙적인 부탁이에요. 우리가 지금 맥락을 쭉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도 천국에 대한 품꾼의 지금 비유를 했지만 19장 26절 28절에서 나오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자기 영광, 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도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부탁이나 세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가 어느 정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어떤 의미인지는 다 몰라도 그래도 이제는 예수님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영적인 나라,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 예수님의 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또 열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그곳에서 참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과 이런 부탁은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는 이것을 누가 지금 듣고 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난 생각 못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심히 지금 분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었지만은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자기보다 먼저 선수 쳐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도 자신의 빽인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화가 나고 또 분통이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면은 그 보좌에 앉을 때에 자기 자신들도 특별한 역할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이 잘못된 마음일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 나가실 때에 교회도 세워 나가시고 또 천국의 복음도 왕성하게 이루어 나가실 때에 좀 특별한 역할을 하고 주님의 오른팔과 주님의 왼팔로 서서 열심히 해 나가는 그런 소원들, 그런 열망들, 그런 특별한 또 야망들 이렇게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조금 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아무 일도 않고 지극히 평범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좀 큰 일을 하고 좀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예, 고개를 많이 끄트기고 계시네요. 이왕이면은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 그런 중요한 직분도 맡고 또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것도 야망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잘못이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들에게 또 이런 이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지배욕이 있구나, 권세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모든 사람들, 이방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또 높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의식들은 세상적인 계급의식이나 특권의식, 우월의식에서 나오는 마음들입니다. 처음에 얘기해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또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든 누구보다 내가 높이 올라가겠다, 누구보다 내가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들보다 높이 서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자체가 사실은 지배욕과 권세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고 이제까지 자라면서 뼛속 깊이 우리가 체험하며 우리가 듣고 상장하면서 자랐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깊이 박혀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해라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다른 아이들보다 네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지면 안 된다라고는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눌리면 안 된다, 잡히면 안 된다, 더 우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한마디 말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의식으로, 그러한 말로, 그러한 생각으로 성장해왔고 또 같은 경쟁 의식 가운데에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금방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었다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환경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마음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늘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통치하는 방식, 지배 방식,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와서 동일한 역사,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 서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세상과 같아졌냐면은 교회 안에서 충성되이 여겨서 오늘도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왔는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런 직분을 하는데 돈을 주고서 그런 직분들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정말로 돈을 주고 어떤 매관매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요. 벌써 이미 세상에 있는 모든 물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교회와 세상이 차이가 없는, 그렇게 해서 얻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더욱더 섬기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세 번에 걸쳐가지고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넘겨지고 죽음과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 번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그것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 영광, 받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권세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받으시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여서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깊이 한번 새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요구할 때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네? 십자가, 와, 이렇게 딱 들어와요. 여기서 말하는 잔은 물잔입니다. 물잔. 과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포도주나 아니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작은 용기를 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잔을 이야기합니다. 독일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베셔입니다. 베셔. 예. 영어로 하면 컵이에요. 컵. 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잔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삶에서 일어나는 기쁨이나 쓰라린 경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거기서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잔이죠. 맞죠? 축복의 잔이고 행복의 잔으로 환희의 잔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 잔을 진노와 분노의 잔으로 그렇게 상징을 해요. 이사야 51장 17절에는 여호와의 손으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분노의 잔은 하나님의 징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마시는 잔은 무슨 잔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 생각나십니까? 그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거를 3번 하셨습니다. 3번.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또 가볍게 한 것이 아니라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때까지 아주 힘을 다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심하게 흔들리면서 그렇게 어려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죽음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야기하셨고요,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그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셨고요, 그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죽음이 앞에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고 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힘드셨구나, 흔들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더 위대하냐면 소크라테스가 더 위대해요. 소크라테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죽음 앞에 독배를 마시는 걸 주저하지 않고 정말 지혜 있는 철학자처럼 이렇게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심히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것을 받아 넘기지 못해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받으셔야 되는 그 잔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으셔야 되는 육체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시는 잔이셨어요. 그것은 심판의 잔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전 우주적인 심판이셨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가 악한 죄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자비 없으심과 긍휼이 없으신 그런 심판과 분노의 그런 잔을 예수님 앞에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잔을 받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잔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그것을 그렇게 놓고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그러나 단번에 마셨습니다. 단번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마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마셔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분노나 하나님의 심판은 한 방울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날의 모든 진노의 포도주 잔을 다 주님께서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주님께서는 지금 앞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자기의 오심을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섬기려고 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떠오릅니까? 봉사하고 일하고 이런 생각이 이렇게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겼던 것처럼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쉐라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무슨 단어요? 쉐라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의 직무를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를 써요. 레위인들의 직무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쉐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적용시킬 때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직무와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셨어요.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이죠, 맞죠?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다 이제 주관하기도 해요. 대제사장이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네? 그것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1년에 한 차례 이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의 법궤가 있죠, 맞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만나의 항아리가 있죠, 맞죠? 그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거기 보면 스랍들이 두 천사를 모양을 한 스랍이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한 스랍은 이렇게 한 스랍은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날개를 펴고.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속죄소에다가 피를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 대한 그 진노와 심판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직분과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대속물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이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교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 청년이 2세 청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단어는 에어레젠입니다. 에어레젠.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요. 청소 오늘 봉사 퀴즈에서 부엌에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 사람을 거기서 빼내와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이 사람을 빼내오면은 다른 청소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허락해요? 아니죠, 맞죠? 같이 해야 되는데 혼자 빠져나가니까 안 돼요. 막 옆에 사람들이 부글부글하고 진노가 마음에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한 사람이 대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은 불공평합니까? 안 불공평합니까? 공평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분노할 일도 없고 화를 낼 일도 없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 속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가 속죄함 받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데리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거기서 담당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속물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친히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 용서함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심판의 진노에서 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망과 음부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혔던 그 모든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으로서 그 모든 것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영광만 생각했지, 그 높은 것만 생각했지, 예수님께서 지금 받으셔야 됐던 그 죽음, 또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으셔야 됐던 그 모든 진노의 잔, 그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영광만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정말 높이 그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바로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진노의 잔을 이제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도 우리에게 남은 건 없어요. 또 우리가 받아야 될 대속의 또는 속죄의 희생은 이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십자가 뒤에 예수님의 영광이 있고요, 예수님의 고난 뒤에, 고난이 지난 다음에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남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높이 또 쓰임받고 또 섬겨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과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저 없는 것이 없죠. 다 피와 땀을 흘려야지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러뜨리기 위해서 매일, 매주, 또 매월, 매년 제사를 지내고 또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값진 제물을 드렸고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절대 싸구려를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다 값지고 귀한 것들로 다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한 절기만 생각해 보면은 황소가 113마리가 들어갔고요, 어린 양이 1086마리가 들어갔고 순양이 32마리나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엄청난 밀가루와 또 기름과 포도주가 다 소용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은혜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교회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더 영적인 열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육적인 일에 우리 육적인 마음의 소욕을 대가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은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열망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소욕들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평안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말만, 생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하여서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듯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하고 영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뿐이 되는 거예요. 전혀 말과 그 모든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영광만 구하느냐? 그 전에 십자가, 그 전에 고난, 내가 받으려고 있는 그 고난의 잔을 너희들이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야 내가 그 영광의 보좌에 가는데 나를 따르겠다는 너희는 그저 그것을 가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 연이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지의 소치죠.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절대 인색하시지 않으십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일주일에 한 번씩 헌금 드릴 때 1유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라면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인색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 의미를 잘 이야기해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과 봉사 가운데에도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의 잔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과 마실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잔은 진노의 잔이고 심판의 잔이에요. 우리는 마시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잔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잔이에요? 마지막 선찬식을 행할 때에 주셨던 잔입니다. 그 잔을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축복의 잔이라고 얘기해요. 축복의 잔. 우리가 마셔야 되는 잔은 축복의 잔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는 것으로 내가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너희가 내 받는 잔과 내 받는 세례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어렵죠, 맞죠?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의 옛날 본성,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있었던 내 속사람, 내 옛사람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내 욕심을 죽이는 것이고, 내 야망을 죽이는 것이고, 내 속사람의 본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축복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영광이 이제는 벌어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 내 육체, 내 속성, 내 욕심들을 내려놓고 죽이고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잔이 주님께서 주시는 잔이에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 진노의 잔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잔이라니까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주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섬김을 훈련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중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근데 중요한 말은요,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데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중에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 작은 문장 가운데에 4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먼저 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먼저 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먼저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디아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서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가지는 것이 힘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라고 늘 말씀을. 다른 데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가운데에 먼저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을, 낮아지는 것을 먼저 하고 베푸는 것을 먼저 하고. 목사님도 먼저 하십시오.
목사는요,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베푸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계급의식이 없어요. 계급의식이 없습니다. 크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거예요. 낮아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맞죠? 내가 낮아지면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사라지는 겁니다. 전혀 계급의식이 없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종은 허드렛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줍고 부엌 일을 하고 이렇게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종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누구에게든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얻으려고, 내가 취하려고, 내가 가지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에게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는 바로 그냥 12제자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 앞에서 받아야 될 은혜고 은총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훈련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고난과 십자가와 또 어려움이 걷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런 12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런 권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